열처녀의 비유는 마태복음에서만 나오는 독특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창작했다는 설,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참작해서 마태복음 기자가 편집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비유의 원초가 무엇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사회의 혼인 풍습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약혼이 법적 혼인으로 성립되었다고 합니다. 약혼 기간은 1년쯤 되는데 약혼자들은 합법적인 부부이긴 하지만 그동안에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 신부는 그냥 친정집에 머물러 삽니다. 그러나 혼인 때가 되면 저녁 때 신랑이 남자친구들과 함께 신부 집에 옵니다. 그러면 신부의 여자친구들이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마중하러 나가서 그 신랑을 그 신부 집에 데려옵니다. 신부 집에서 예식을 치른 후 다시 하객들은 신랑과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가서 다시 밤새도록 혼인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혼인잔치는 무려 한 주간 동안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나온 갈릴리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사흘째 되던 날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 일주일 정도 가는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혼인잔치는 한 사흘째 될 쯤에 예수께서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풀었다고 하는 그런 사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신랑을 마중하러 나간 열처녀는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친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신부의 열친구가 신랑을 환영하러 나갔는데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롭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리석다고 불린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들이라고 불린 사람들은 등불과 함께 기름을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기름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랑의 도착이 늦어지니 기다리다가 모두 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밤중에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때 어리석은 처녀들은 한밤중에 등불이 꺼져가고 기름이 필요함을 뒤늦게 깨닫고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기름 좀 나눠 쓰자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기름을 나눠 쓰면 모두가 마지막에는 모자라게 될 것이라고 가게에 가서 기름을 사라는 말을 슬기로운 처녀들은 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기쁨의 혼인잔치는 벌어지고 문은 닫히게 됩니다. 나중에 문을 열어달라고 어리석은 처녀들이 애원하였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는 단호한 신랑의 말만 남게 됩니다. 예수의 이 비유를 통해 예수께서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니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인자가 다시 언제 올지 모르니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초대교회의 극박한 종말 사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신랑을 예수로 신부의 친구들을 교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도 구약성경에서는 이런 신랑과 신부의 은유적인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야훼 하나님을 신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혼인을 맺는다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특별히 호세아서가 그 대표적인 말입니다. 또한 초대교회에서도 신랑을 그리스도로 신부는 교회를 가리키는 은유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그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믿는 자의 관계,
그리고 교회와 신자들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신랑과 신부들의 친구라는 온유를 사용하면서 아주 밀접한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비유를 잘 살펴보면 슬기롭든지 어리석었든지 이들에겐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등불을 모두 다 가지고 나갔습니다. 셋째는 신랑이 늦어지니 모두 졸다가 잠이 그만 들었습니다. 넷째는 신랑이 온다는 말을 듣고 모두 일어나서 등불을 손질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뚜렷한 차이점,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기름의 유무였습니다. 등불을 밝히는 기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차이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비유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그럼 이 비유에서 말하는 기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첫째, 등불을 밝히는 기름은 의식의 깨어남을 말합니다. 인자의 오심이 분명히 있을 것을 자각하고 지금 여기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식의 깨어남은 깨달음을 강조하는 불교 전통에서 주로 강조하는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세계에 5가지 탁이 있다고 합니다. 흐릴 탁자입니다. 그래서 물이 탁하다 할 때는 물이 더럽다라는 것처럼 이 세계에 5가지의 더러운 게 있어서 이 세계를 힘들게 하고 있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이 세계를 오탁악세라고 합니다. 5가지의 탁이 세상을 악하게 만들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겁탁입니다. 위협할 겁을 씁니다. 전쟁의 공포, 질병의 위험, 기근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변탁이라고 합니다. 볼견자를 씁니다. 이 세상에 하도 많은 사상과 주의 주장이 있어서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올바른 가치를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번뇌탁입니다. 괴로워할 번, 괴로워할 뇌자를 씁니다. 번뇌 때문에 사람의 마음, 심지가 흐려졌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중생탁입니다. 무리중자, 날생자를 씁니다. 이는 온갖 악업 때문에 악업을 지어가는 중생들이 몸과 마음, 감각이 탁해졌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명탁입니다. 목숨 명자를 씁니다. 인생의 그리고 생명의 가치가 초계처럼 버려진다고 합니다. 이런 오탁 악세의 세상에서도 삶에 대한 성찰과 올바른 자기 확신을 세운다면 정토, 깨끗한 세상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탁을 정화하는 것이 불교의 수행으로 생각을 맑게 하고 마음을 지쳐서 청정함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이 불가에서는 마음의 깨어남, 의식의 깨어남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중요성, 마음의 깨어남의 이 강조는 불교 전통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서와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도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 혹은 그리스도교는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로만 실천하는 외형적인 사회윤리 혹은 사회 정의만 중요시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성서와 그리스도교 전통을 잘 살펴보면 그 가운데서도 마음과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2절에 보면 주님의 증거를 증거하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10장 20절에 보면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복을 얻지 못하고 거짓말만 하는 혀를 가진 사람은 재앙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23절에 나오는 예수의 선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예수의 선포, 그 선포 속에서 나오는 회개는 그리스어로 메타노니아입니다. 그것은 의식을 바꿔라, 보는 법을 바꿔라, 눈을 뜨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는 말은 눈을 떠서 천국이 가까이 있음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서 천국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식의 변화 혹은 마음의 변화는 천국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가장 근본적인 자세입니다. 4세기 신앙의 신비, 가난의 신비를 추구하며 사막으로 나간 수도자의 영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수도자 사막으로 나갔습니다. 한밤중에 별을 보며 달을 보며 하나님과의 신비로운 일치를 추구했습니다. 14세기, 15세기에 영성운동에 큰 영향을 미친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 토마스 머튼이 있습니다. 이들이 깨어있음의 영성을 강조한 것을 보면 그것은 진정 불교만의 전통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귀중한 유산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늘 깨어있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도 수도자들처럼 사막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이번 주 내내 이 깨어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깨어있음,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인가? 그런데 그 깨어있음을 생각하는 나 자신조차도 마음이 복잡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내 의식을 지나치고 있었습니다. 이 생각이 지나면 저 생각이 떠오릅니다. 마음의 평정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금세 다른 생각의 파도가 밀려와서 흔들거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의식의 깨어남을 유지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는 24시간 중에 수면 시간을 빼고 약 16시간 정도는 몸이 움직입니다. 육체적인 몸이 16시간 움직인다고 하지만 과연 이것이 깨어있는 시간인가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나가서 동료들과 일을 하고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고 모두 이런 순간들이 정말로 우리가 깨어있는 순간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생물학적 깨어있음입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깨달음의 깨어있음의 시간은 아닙니다. 영적인 깨어있음은 하나님을 순간순간 의식하며 내가 지금 보내는 이 시간이 영혼 속의 한순간이며 내가 호흡하는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며 삶의 자비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나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높이 계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제는 저 깊이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자는 것입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존재의 근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근원이고 우리 존재의 생수입니다. 저는 이 예배 시간에 기도자가 강대상에 이 꽃을 바치는데 월요일, 화요일 되면 2층에 제 사무실 탁자로 늘 옮깁니다. 그리고 아침에 오면 늘 화병에 물을 갈아줍니다. 그런데 물을 매일매일 갈아주는 것과 어쩌다 한번 생각날 때마다 물을 갈아주는 것하고 꽃에 생기는 천지차별이 납니다. 한 달도 넘은 이야기입니다. 그때 유희정 집사님이 강대상에 아름다운 꽃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꽃은 참 신기했습니다. 제가 2층 탁자 위로 옮겼는데 조그만 꽃이 몽우리가 안 피었어요. 그래서 버리기가 아까워서 다듬어가지고 조그만
그 물병에 아침마다 물을 갈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조금씩 피어나는 꽃, 그 봉우리가 신기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아기처럼 정말 제 마음을 다해서 그 꽃을 살폈습니다. 한 2달은 가득 그 꽃이. 저는 아침마다 이 층으로 옮긴 꽃을 물을 주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깨어남도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 매일의 생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주께서 주시는 자비와 사랑의 생수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영성의 꽃 봉우리를 피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 성공의 대신비인 콘스탄티노스 사카리디스는 성서의 메아리라는 책을 통해 기독교의 영성 생활을 위해서 그는 말씀 읽기와 침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침묵 가운데 그분의 뜻을 깊게 느끼는 거야말로 영성의 모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진정한 깨어남의 영성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영성은 신앙을 추상화하거나 모호하게 만드는 마약이 아닙니다. 영성은 하나님을 저 피 안의 세계로 강제로 내모는 것은 아닙니다. 영성은 바로 지금 여기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피부로 느끼며 그분께서 주시는 호흡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을 깊게 느끼는 것입니다. 이럴 때 깨어남의 영성은 자신의 마음을 비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리도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비워내야만 타인의 아픔의 소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복잡하고 세상망사 걱정거리로 꽉 채워 있고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마음속에 어떻게 이웃의 숨소리를 내 안에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나 자신 그리스도가 그의 가슴에 약한 자를 향한 한없는 사랑으로 충만했던 것 같은 원리입니다. 깨어남의 영성은 이웃의 고통과 아픔에 민감합니다. 그러게 영성과 저항은 하나입니다. 특히 정의를 세우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향한 영성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의로운 결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로 슬기로운 처녀가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그 기름은 늘 깨어있어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더욱이 오늘 우리 시대에 깨어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은 어떤 신을 섬길 것인가 하는 바른 신앙의 선택의 앞에 놓여 있음과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세금에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자, 이제 선택하라.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 너희가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겼던 신을 섬길 것인지, 너희가 저 바로 앞잡이가 됐던 수호신 이집트의 신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해방의 신 야훼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너희들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해방자 야훼 하나님만 오직 섬기겠다고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면 할수록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분명한 신앙의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왕권의 수호 세력인 이방신들이 아니라 해방의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분명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가진 자의 신, 억압자의 수호신, 풍요의 신 바알이냐, 가난한 자를 위한 해방의 신 야훼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 당시에는 야훼 신앙과 바알 신앙이 뚜렷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바알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본주의의 신, 물질 만능의 신을 섬기고 있는 형편입니다. 무엇이 야훼 신앙인지,
무엇이 바신앙인지 구별을 못하고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우리는 늘 깨어있음을 경험하면서 오늘 내가 어떤 신을 섬겨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냐 자본주의 신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본문에 보면 열처녀 모두는 다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모두 다 신랑이 온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모두가 다 신앙생활하며 종교적인 율례를 지킨다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주일 성수하고 각종 헌금을 하며 교회 절기를 지키며 금식을 합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의식의 깨어남을 경험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저 신랑을 기다리면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미련한 처녀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기름이 없다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의식이 깨어나 내 안에 깊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며 해방의 하나님을 우리는 선언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인자의 오심을 이런 비유,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 아주 신화론적 표현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자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때에는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어렵더라도 우리가 서로서로 위로하고 지내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미적교회 여러분, 성서 말씀을 읽으며 늘 깨어 기도합시다. 영원한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나와 나 자신과 그리고 이 시대를 위해서 주님의 자비를 간구합시다. 악에서 해방시킨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창조주만을 섬깁시다. 그래서 모두가 다 신랑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여 즐거운 잔치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시겠습니다.